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추석 주간이어서 더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행복한 만큼 더 불행을 느끼고 더 외롭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향민 같은 경우는 고향에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망항에 한을 품고 임진강 앞에 가서 꺼이꺼이 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추석을 맞이했을 때 행복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다 행복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행합니다,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은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널을 지나기까지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마 20, 30대 정도는 아마 더 힘든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50대를 넘어가며 60대를 넘어가면서 한 코스를 도는 거잖아요. 이때쯤 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기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노후 준비한다는 개념은 경제적인 문제 속에서 집안채가 있어야 되고, 그 집안채로 말미암아 경제의 삶을 유지하는, 육신을 위한 것만 노후 준비라고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노후 준비는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은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안착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함께 동반해 가야 될, 그래서 나의 친구는 믿음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하나님의 벗이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는지, 아브라함의 칭함에 대해서 그런 선지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왜? 자신의 뜻을 밝혀 나타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인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모습, 숨겨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에 있는 어떠한 일들은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역사의 진행을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역사의 진행이 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됐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신약성경을 딱 읽어보면 구약의 내용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전철되어졌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즉 교리서라든지 아니면 고린도 전후서, 이런 갈라디아서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얘기해줘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브라함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에이브럼 링컨이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브럼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야고보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떠한 영적인 눈이냐? 행함을 기초로 해서 믿음을 완성한 대표적인 주자로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대 쭉 올라오는 모든 민족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월신을 섬긴 우상 숭배자였고, 아니 그 우상을 팔아서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말로 보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희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 월신이 진짜 신이라고 속이면서 더 좋은 월신의 모습을 팔아서 넘기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갓 어린아이 같이, 저기 예중이처럼 어린아이 같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저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어졌고, 성인을 넘어서서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을까요? 아시는 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번 만나 주셨을까요? 여러 번 만났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5번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와 마지막 5번째 부르셨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숙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마치 어린 아이같이 나타납니다. 저는 팬더의 새끼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대한민국의 경사이고 중국의 경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팬더가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작아요. 덩치는 일단 뭐 산만한데 새끼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팬더 아기 그 모습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산만한 덩치가 이 안에 유전자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팬더 새끼는 성장하면서 엄청난 크기의 모습으로 성장할 겁니다. 비록 작지만 큰 모습으로 보여줘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할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DNA를 받는 것이다. 영적인 DNA를 받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하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친숙하게 얘기하고 더 엄하게 말할 때는 My dear brothers,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형이, 내 동생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뻐길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전혀 그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으로 이어진다. 믿음의 혈통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혈통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실은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은 가족이겠죠. 그러나 전혀 아닌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로마교회나 우리 개신교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쓰잖아요. 바로 그 용어가 뭐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됐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되면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또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마인드,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하나의 이단 사이비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단 사이비라고 하면 그것도 심각한데 하나님은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완벽하신 분이야. 사람은 부족하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만들어서 한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데 힘을 쓰지만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기능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 그리고 이 사건이 연결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했을 때 삼신이죠. 세 번째 이 세 분, 삼위일체가 하나이면서 세 분인, 그렇죠? 하나이면서 세 분인.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는 존재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로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기본적인 것만 깔려주면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 신앙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분을 이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 같은 경우도 내 형제들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육신으로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해요.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하실 것은 믿음이란 그릇 안에는 앞에 부분의 믿음과 뒤에 행함이 같이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앞에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럼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함을 도덕과 윤리와 상식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서신서에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면 그 귀한 믿음을 행함으로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따로따로 분리합니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 요거 따로 구별을 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본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딱 보면 압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 따로.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다,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믿었어. 그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야. 내게 도움을 주신 분이야. 그거 믿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 자체는 맞아. 그런데 그게 완벽한 모습은 아니다. 어떻게 해야 완벽한 모습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시스템을 주시고 내 안에 안착이 되었어요. 컴퓨터에도 보면 프로그램을 깝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이제 튕겨나와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컴퓨터는 어떻게 해요? 버벅거리거나 고장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 불러야 돼요? AS 받아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지우고 깔아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안착이 돼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착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안착이 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 믿음이 안착되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팬더금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팬더라고 하는 탄생됐다고 하는 부분은 무얼로 입건돼요? 지금은 어린 아이고 아기의 모습이 있지만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성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팬더는 성체의 모습의 팬더가 되어줬을 때 가치가 있어요. 어린 아이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어요. 왜? 거기에는 모든 DNA가 다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걸 장애를 입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장애를 입으면 성장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서서히 끝까지 기대하고 가면서 충분히 성장한 성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갖고 있다는 이 믿음을 성숙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몇 번 만났느냐? 아브라함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친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요. 직접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믿었을 때 그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그 우상을 조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장을 해야 내가 월신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많이 팔려야 경제가 되니까.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그러니까 이게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까지 5번의 과정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작된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성장의 과정은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다져지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믿음이 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지 않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돈 벌어오라고 내보내지는 않아요. 누구의? 성인이 되어지고 비로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는 돈을 벌어와야 돼. 네 몫의 태인 너의 기능을 충분히 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리고 힘들면 어린 아이들이라도 어떻게 돼요? 껌도 팔고 신문도 배달하고 그래서 또 알바를 뛴다든지,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아니면 경제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알바를 시킬 수도 있어. 이러한 때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거든.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 속에서는 성년이란 기본 단위를 우리가 줘요. 성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된다. 그럼 성년으로 끝날 것이냐? 성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죠.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 최고의 성화의 단계는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까지 라고 신약은 이 얘기한다면 구약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냥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벗이라는 개념은 뭘까? 여러분, 친구는 뭐죠? 친구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는 친구인데 묘한 주먹세계와 일제의 잔재로서
권력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영화로서 평가를 받는다면, 진정한 친구는 뭐냐면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종에게는 나의 계획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 노예에게는 나의 계획을 얘기하지 않아요. 노예에게는 무엇만 얘기하면 됩니까? 이것 준비해.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친구에게는 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어.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바로 누구이다?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이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 최고의 단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 어떤 시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참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분타우스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부정하고 타협하고, 그렇죠? 부분이에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에 빠지고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지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번에가 부분타 우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분노하고,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해요? 수용하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충분히 기능하도록 만들어요. 충분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부분의 정상이라는 단어 속에서 일반적인 코스보다 좀 늦어지지만, 시간이 걸려지지만 기다리면서 가는 모습, 성장시켜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어린아이가 20세까지 자라는 그 과정은 심히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20대까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은 왜 내가 빨리빨리 안 먹지? 나도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이 가운데 누가 필요했어요? 부모님이 필요했어요. 보호자가 필요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모로 주셨고, 그래서 키워옵니다. 그럼 20세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몫을 해내야 됩니다. 나를 키워준 부모에게 감사하고 이제 자신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충분히 성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며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서포트, 지지해주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도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몇 단계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을 따라서 5단계라면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쳤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쳤다 하면 그나마 아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를 드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목사로 드린다는 개념, 요즘의 개념이 아니라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달라고 그래? 도대체 하나님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자기 욕심에 치우친 모습 가운데 나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그건 아니잖아. 달라고 할 걸 달라고 해야지 라고 말했더라면, 그리고 거부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에서 불합격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단계에 오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 그러니까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실 줄을 믿고 드렸다는 말을 다른 히브리서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금 야고보서는 그것까지 얘기 안 해요. 간단하게 그런 아들을 바치려고 해서 바쳤어, 순종했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서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 그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식이야. 다른 자식도 마찬가지만요. 다른 종교, 몰렉신 같은 경우는요, 어린 아이를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드려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달라고 해서 내가 못 드릴 이유가 없는 거다. 왜? 주면 하나님은 다시 살리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성장했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 누가 알겠냐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은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가 있고, 나를 짓밟아 누르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넘어갈 것이냐, 순종으로 행함으로 감당한다면 능히 이기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좀 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합당하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때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한다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함의 유익이 있다. 인생은 행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육체도 자라가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야 됩니다. 육체는 밥을 넣어주면 맛있는 고기 먹고, 그렇죠? 운동하고 그러면 자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의,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자라가야 될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믿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작지랄지라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던져서 뿌려 놓으면 큰 나무가 되고, 말씀 한마디 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에 옮겨오라 하여도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는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 말씀을 준행하며 실험해 보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가요? 제가 해볼게요. 왜 안 될까요? 제가 믿음이 없나요? 다시 믿음이 행하고. 이런 모습의 말씀을 시험해 보시는 가운데서 그런 도전하는 목사님도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추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추석은 삶에 지치고 힘든 1년에 딱 2번의 스펀지 개념의 그 소프트한 모습이잖아요. 쉼의 공간이잖아요. 누구와 경쟁하지 않고, 그래서 추석만 같아라, 설만 같아라,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삶에 지치고 고난이 들어도 한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재충전을 갖고, 내가 우리 가족이 있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근거를 얻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행복이 추석과 연관되며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연결될 때 바로 행함으로 뒤따라줘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익만, 유익만, 욕심만 챙깁니다. 손해보지 하지 않으려고.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보면 내가 왜 손해보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요, 손해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마세요. 왜 손해봅니까? 당당하게 내 거 주장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때로는 손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 권리가 있고 자유권이 있고 얼마나 선택권이 있어도 그것을 주를 위해서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저 아이들을 키워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굳이 내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키워야 돼? 강하게 키워야지 막 내 방임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럼 부모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세상에서 손해보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립니다. 강하게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폼을 잡으면서 새 같은 경우 막 날개치하죠.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불에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공기중을 쫙 들리면 몸이 이렇게 약간 드러나거든요. 나 큰 존재야. 나 무시하지 마. 막 그러면서 폼 잡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내어놓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오늘 얘기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있는 그의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생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깔아요. 하나님 법에 따라서 기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기생은 죽여야 되는 거니까. 있을 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 기생이 없다고 말하지만 없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느 한 구석에 어두운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자연인들에 보면 다른 민족에게 보면요. 기생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기생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겉으로 봐도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나라 기생도 겉으로 화려하지만 완전히 천민의 대접을 받잖아요. 단지 양반들하고 맞서야 되니까 지식도 가르치고 예도 기능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그래서 양반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기생의 모습이죠. 여기에 기생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런 기능. 옛날에 주모 개념. 숙박업도 하면서 술도 팔고 그렇죠? 이게 사람의 그 주모 개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낮은 신분의 사람임을 얘기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의 행한 모습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바람을 타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상인들에 의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승리를 주신다. 이 소식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 앞에 다 무너졌어.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내 민족과 함께 몰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소문을 믿고 과연 하나님의 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의 이 모습 가운데 정탐꾼이 와서 부셔버리면 내 가족도 다 죽을 것이고 근데 과연 나는 저들을 살려주고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는 믿음으로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서 그건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설명해 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이 맞아요. 이 짝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해볼게요. 자, 유월절을 지켜야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이든 이단들도 있어요. 유월절은 지켜야 됩니다. 맞죠? 구약의 개념으로. 그러나 구약은 신약과 짝이 맺어져요. 집신도 짝이 있는데 짝을 못 맞추면 언밸런스한 게 돼요. 뭔가 어색해 보이잖아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건 분명한데 유월절은 누구를 이겨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부활절을 지키면 돼요. 근데 유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지키고 안 지키고는 것은 우리의 기본 삶의 의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유월절을 안 지킨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유월절도 얘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 참여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면 그 멤버십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에다 던져주는 그 떡덩어리, 밀가루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받아 먹으려고. 이거 받아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받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을 온전케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행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유혹되면 안 돼요. 우리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너는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 입증이라는 개념은 성장,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석을 만났을 때도 벌써 키가 컸네? 외적인 것만 얘기했잖아요. 키가 컸어. 너 사업 잘 돼? 너 직장생활 괜찮아? 그래서 외적인 보는 것만 잘 되면 그래 참 잘 됐다. 행복하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좀 더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축복을 서로 하는 거죠. 외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추석이 기독교적인 명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추석은 하나의 한 민족의 삶의 문화지만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 이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까지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들어가야 하는 이 믿음이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3장에 가면 다음 주에는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내가 믿음이 성장했는지 뭘로 알 수 있다? 말로써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언어로 나오는데 말로써 나오기 때문에 말이 되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게 그의 삶의 문화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무엇로 바뀐다? 언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된다?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데 첫 번째 행동이 3장에서는 언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2장까지는 뭐냐면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는 거다. 같이 주사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주사위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면이 나오죠? 6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1면만 주사위라고 할 수 없잖아요. 6면만 주사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주사위는 하나입니다. 이쪽서 보느냐, 이쪽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1면이 나왔다, 2면이 나왔다, 3면이 나왔다.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게임할 때, 그렇죠? 주사위 던져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잘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신약에서는 뭐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단계까지 오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완벽해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 14절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갖고 가능하겠어? 불가능한 거야. 그 마지막에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표현을 써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즉 시체가 된 것 같이 이미 게임 끝났어. 그건 육체라는 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혼이 있어야 돼. 영혼이 없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 이제 다음 설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추석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같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나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랐나. 또 저는 볼 겁니다. 저 예준이가 얼마 됐지? 1m 20? 다음에 몇 센치가 더 컸을까? 기다리는 거죠. 사실 키 큰 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팍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 큰 걸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성장판과 음식 잘 먹이고 풍성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운동 많이 시키고, 성장판 촉진시키는 거 하고, 그러면 키 크고요. 나중에 중학생 때 막 10cm밖에 크거든요. 지금 뭐 1cm, 2cm밖에 안 크거든요. 중학생은 전 11cm, 1년에 11cm 컸거든요. 그때가 확 크는 기점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키가 컸습니다. 자랄 만큼 자라세요? 저 아이들 빼고.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라야 될 게 뭘까요? 내 믿음이 자라가요. 내 정신 상태가 자라가요.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사회복지에서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을 따집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설령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밀어주는 모습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나가는 모습이 가정이고 교회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추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한 모습 가운데 덕담과 아울 좋은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항상 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또한 이러한 위로해 주셔서 다음 모임에서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게 하시되 아브라함이 5단계를 통해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벗이 된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며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며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국가 온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